샬롬. 야고보서 3장에는요 이 말의 실수에 관한, 우리의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행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말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말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또 하나의 행함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하나의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걸로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따라 말이라는 행함을 하듯이 어떤 그 믿음을 따라서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해야 하는 선택, 행동 중에 중요한 게 말입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3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이랬어요. 만약에 말을 믿음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몸, 뭐예요? 다른 행함들, 다른 선택들도 믿음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최종 단계는 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에 신경을 쓰고 우리의 말이 통제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온몸, 온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게 통제될 거다, 이런 거죠. 이 말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선생을 이야기해. 선생, 가르치는 사람. 당시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말해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에 사도들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라는, 뭐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도 교사지만 그때는 특별히 이렇게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 가르치는, 당시에 어떤 뭐 율법학자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하는 사람들. 가르친다는 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중에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잘못 가르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나 하나로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은요 같이 죽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되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히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내가 조심히 가르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나는 조심히 가르치건 담대히 뭐 가르치건 간에 내 안에 있는 걸 말하고 내 믿음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막 고등학교 때도 저는 좀 이렇게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깨달으면 우리끼리 막 기도회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얼마나 멋진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된 말을,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나 혼자만 그렇구나 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리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막 말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게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또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서 또 수정하고 교정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좀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 혼자 죽지 않거든요. 죽어도. 또 살아도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은혜 받고 큐티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하고 달라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또 나누기 때문에 살면 또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게 어떤 리더라는, 교회 안에서 또 리더의 위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라. 꼭 하지 말라기보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의 말은 말이 아니라 그 홀스 말이죠. 말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 큰 말이 그 재갈 때문에 조정당한다는 거예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그렇잖아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만큼 우리의 말, 우리의 해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통제해야 돼요. 또 이게 말이 통제가 안 되면 뱉어놓잖아요. 그럼 또 그거를 수습하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속에서 내 말에 내가 갇혀버리고 내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속에서 내가 무리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통제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근데 말은 하나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지는가. 네가 잘못 말한 말 때문에 너의 몸이 그 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랬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하기 어렵고 마귀도 이 혀를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내 혀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통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믿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말의 통제예요. 말의 통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가 되는 문제지 좋은 말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요, 내 본색이 금방 드러나고 내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말의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내가 단물을 내는 이 샘이 돼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변화죠. 변화.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내 입술의 말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술의 말이 그 어떤 파도를 타고 리듬을 타서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아야죠. 함부로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믿음을 따라서 말한 거기 때문에. 또 그 말이 어떤 유익을 얻고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해질 수도 없죠.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돌려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니 가르치는 자 되기를 즐겨하지 말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가르치는 자라면 너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샘이 단물을 내는 샘이 되어서 단물을 내고 좋은 말을 하게끔 너 자신을 더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켜라. 믿음으로 너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통제가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 소망을 품고 말이 통제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